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귀한 그 선두에 서 있었는데 또 이 귀한 찬양을 써서 그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 마지막 부분에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요소 중요한 게 있다면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신앙의 의식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신앙이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의 생활화, 특별히 제가 전공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제일 앞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1장까지 이야기한 모든 말씀이 전제가 되어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그 믿음,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말을 로마서 5장을 시작할 때도 1절에 했고 8장을 시작할 때도 1절에 얘기를 했어요.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10가지 계명을 요구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나와요. 너희를 그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 바울은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 그 많은 자비,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권한다 하는 말 자체도 권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권한다고 하는 것은 권면한다, 조언한다, 코칭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방법이 권하는 거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전제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선해야 될 것으로 뭘 요구하고 있느냐?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생활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도 나오지만은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너희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 이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몸 안에는 다 포함돼요. 육체, 정신, 무슨 마음, 영혼 모든 걸 다 총괄적으로 표현하지만 이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 영적으로 하는 줄 알고 마음으로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 이 몸으로 드린다, 몸을 드린다 하는 개념이 사실 생소해요. 그 사람들은 대개 그 당시에 성속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또 영과 육을 나누어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섬긴다는 생각은 좀 했지만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으로 섬기는지 마음으로 섬기는지는 잘 몰라요. 또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생활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그게 뭐 섬기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에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보이게 두드러지게 다르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모든 삶의 방식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고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은 예배하는 삶.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거룩한 정결한 구별된 산 제물이에요. 한 번만 드리고 끝나면 죽은 제물이죠. 산 제물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속죄 제물은 죽어서 드려지는데 구약의 제사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살아있는 제물로서 계속해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우리 생명이 지속하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한 번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제물은 죽음이고 살아있는 건, 리빙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죽음이 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제물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드리자고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셈이죠.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말을 원어에는 로기켄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스피리추얼하고 조금 달라요. 이 로기켄이라는 말은 합당한, 이치에 맞는, 분별력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 원래 월십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정신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가장 받으시고 싶어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 드릴 때 사무엘 하 24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거저 드리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 값진 예배, 값이 들어간 예배, 헌신이 들어간 예배, 희생이 들어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나를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인격과 성품과 영혼, 그리고 나의 가진 물질, 나의 시간, 가정, 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배예요. 그 목욕탕에 가면 말이에요, 그 옷 보관하는 장소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형식에 대한 질문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보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스피릿, 그리고 진리, 트루스, 이것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라는 거 한쪽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말씀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못해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예배하고 생활이요 같아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라 그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수식어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거예요. 최선이에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기쁘게 하는 뜻이에요.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온전하신 뜻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온전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에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단편적이고 내가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뜻대로 돼서는 안 돼요.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의 종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지나놓고 보면 나에게 최선이고 가장 기쁘신 뜻이고 가장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물론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좋아 보이고 둘 다 안 좋아 보이고 모호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마치 그 돌에서 보석을 캐는 것과 같아서 그걸 잘 분별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보석 같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여기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예배인데 세상 방식을 따르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모방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conform 본받지 말고 세상을 transform,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 삶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습, 세상의 저급한 언어, 유흥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활 패턴 속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뜻을 가르쳐줘도 분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금 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해 나오면서 세상의 문화를 제대로 바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가면은 세상적인 가치에 꽉 쩔어버린 세속적인 것에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조차도 타협하고 편질되는, 그래서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다르지를 않아요. 차별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답변하는 거하고 우리의 답변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향락을 위해 살고 권력을 얻기 위해 살고 재물을 얻기 위해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철학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천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에부터 도피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육신을 긍정한 거예요. 육신이 죄만 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 육신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같이 성육신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셔서 사신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말씀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들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separation and participation, 세상과 separation, 분리되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participation, 참여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거치면서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슬로건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제만,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중세시대, 가톨릭 시대에는 영적 계급 성직자들과 세속 계급해서 일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차별을 했고, 성과 속을 구별을 했고, 소명도 성직에만 부름받은 사제만, 수도사만 성직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소명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소명받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종교개혁 사상, 만인제사장직,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러서 모두 다 영적 계급이다. 계급이 있다면은 다 하나님 영적인 질서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했고, 소명이라는 게 목회만, 수도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다 성직이다.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성직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성직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일도 성직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성직이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교회만 와가지고 주일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루터도 수도사 생활을 했어요. 수도원에서 지냈고, 그의 아내가 된 카타리나 폰 보라도 수녀 출신이었는데, 수도사의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독신, 순결, 순종, 청빈,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으려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기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의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걸 얘기했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수도원 안에서 사랑 실천하는 건 누군들 못하냐. 수도사끼리 모여서 사랑한다는 게, 그게 성경의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삶도 밖에서, 일상생활에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수도원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수도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누가 못하냐. 세상에서 수도사적으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다. 그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우리가 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주일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일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속의 이분법을 철폐하고 모든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장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지만 형제들아 부르는 게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은 동역자고 형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모두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영적 중심 상태, 세상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변화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기 변화된다는 게 메타모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타모프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 딱 한 번 쓰여졌어요. 그 한 번 나온 기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되셨을 때 메타모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건 변모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탈바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탈바꿈은 애벌레가 탈바꿈을 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만큼 획기적인 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에게 가서, 그 계시받은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주는 그 뜻을 계시를 받으라. 어떤 초인적인, 초역사적인,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받아라, 점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대로 계시가 되느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전적으로 양도하고 세상 가치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가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하고는 지금 11장까지 얘기한 것을 이제 12장부터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예배를 내놨는데, 예배는 주일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산제물이 돼야 된다.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인데, 그 뜻을 아는 길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고 마음이 변화돼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옥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까? 왜 안 들립니까? 은사를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